반갑습니다. 우선 나는 예방주사를 2번 다 맞았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해야 되네.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법문도 많이 들으셨고 또 물을 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문답은 못하겠고 내 얘기만 좀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들을 적마다 달라져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얘기 또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불자로서 해야 될 얘기를 좀 할까 그럽니다. 꼭 해야 될. 그 우리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사실은 우리 불자들이 처음에 절에 다닐 적에는 다 기복불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원이 다 이루어질까? 건강하고 또 자손들 잘 되고 내 남편 승진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불자가 됐고 또 불자가 되고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불교가 재미가 있구나. 부처님이 되면 좋다는데 부처님은 왜 좋아해요? 부처님이 뭐 좋은 거 없습니다. 평생 동안 뭐 80평생 걸식만 하고 사는데 뭘 좋아요. 그렇지만 세계 인구가 다 존경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래 좋은 거죠.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는 당신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길을 못 얻으면 굶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다 너 나을 곳이 부처님 되길 원합니다. 부처님 되길. 그러면 처음에는 기복불교에서 자기 원이 이루어져야 돼갖고 한 10년 이상 당겨서면 그다음서는 부처님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도 부처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겸해서 말씀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저때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어요? 사람은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알 도리가 없겠나. 사람이 나서 늙어 병들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아마 왕태자인게 그랬겠지. 왕태자인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만 나가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왕태자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왕태자니까는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좀 살 수 없었겠나. 그래 출가했을 거예요. 그 출가해서 설산에서 6년 고행 끝에 견성성불 했다고 그랬죠. 그 뭘 알았느냐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뭐 서가모니 뭘 알았느냐. 그 물어보면 잘 몰라요.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나서 늙어 병들어 죽지 않는 도리를 알았어요. 죽지 않는 도리는 생멸이 없는 도리. 생멸은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있고 또 누구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째 부처님께서는 남도 없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알았느냐. 그것이 바로 니어바나라고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 열반이 된 얘기는 이 세상에 남도 없고 죽지도 않는 된 얘기예요. 그것이 열반이 된 얘기는. 그런데 요즘 열반 얘기들 물어보면 너 나올 것이 열반은 아는데 거기에 털을 많이 붙여요. 열반 낙이 열반에서만 느끼는 낙이 있느니. 그래 부처님은 그거라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 우리는 꼭 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남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그러면 뭘 알았느냐?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연기법을 알았어요. 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이 연기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됐구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는 일합상이라고 그럽니다. 일합상. 일합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칼끝이 서로 부딪힐 적에 바짝하는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에 의해서 무엇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조물주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왜 해요? 이 허공계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코로나균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 코로나균이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몸뚱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걸려서 안 들어와. 어? 몸뚱이가 그걸 상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모양이 있어요. 그것이 변이가 되면 변이가 되면은 언젠가는 사람 모양도 되고 짐승 모양 되는 거예요. 그거 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몇 억 말년 가야 변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이야. 이론이 맞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연기법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모양뿐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모양은 일합상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생겼다 없어질 뿐이지 번호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이 허공이 생긴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이 비었다고 그러죠. 허공이 찼다는 소리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허공이 비었네. 허공이 비었습니까? 코로나vir이 꽉 차 있어요. 마스크 여기잖아요. 코로나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비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허공에 산소를 안 마시면 죽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러거든요. 허공을 비웠다고. 우리는 허공이 다 비었다고 하지 이때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허공이 모든 원소가 꽉 차 있다고 그러지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 없어. 허공이 비었다고 하지 뭐 있다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근데 지금 허공에 우리가 산소가 없던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산소가 있는 거 틀림없잖아요. 몇 프로가 있느냐? 물론 뭐 50% 있는 사람도 있고 30% 있는 사람도 그까이 게 프로테지가 중요하진 않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소를 안 마시면은 죽어요. 그렇지만 보이진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없으니까 우리는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무아라는 얘기를 잘못 알면 안 돼요. 무아는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나인데 왜 무아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고 그럴 수가 없어. 여기 이 몸뚱이에는 수도 없는 다른 원소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고 그럴 수가 없어. 오직 나라고 그러려면 단위 원소 쪼개고 최소한으로 쪼개는 일광 전광이 됐을 적에 나라고 그러지 그 애는 나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여러 수억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 나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고 있는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살고 나고 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나니 너니 그러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우리 중생계에 있는 것이지 원래 나니 너니 하기 전에 아까 열반경지 부처님이 깨달은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경계가 열반이라는데 그 열반경지가 우리의 본성인데 본성 자리에서는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으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고경계에 갔을 적엔 바로 나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허무하다. 인생 무상.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다 무상한데 뭘 이렇게 애써. 뭘 무상해요. 무상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몸뚱이가 썩어서 없어지는 무상이 아니고 그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무상이에요. 그는 모양은 수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도 100년 후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모양은 없어졌지만 썩은 근원은 다 제 모습으로 원선에 돌아가지 일분자도 안 죽잖아요. 죽는 건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얘기는 허무에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이 모양이 허무된 얘기예요. 그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나가 있어. 죽지 않은 유아. 거기 최소 단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어. 더불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이라는 얘기가 바로 뭉쳐졌던 얘기거든요. 오온이 형성됐을 적에 하나의 형체가 되면서 그걸 상이라고 그러고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 공해버리면 바로 본원체로 가기 때문에 열반으로 가기 때문에 거긴 낳고 죽음도 없으니까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무상만 알면 돼. 거기에는 불변의 유아를 알아야 돼. 변하지 않은 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나는 아니지만 거기에 한 일부분이 변하지 않는 영원히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변하지 않아요. 다 제 모습으로 바뀔 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무상하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고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무상하지 않아요. 다 업식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러죠. 복을 지면 복 받고 죄를 지면 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열반의 경지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죄가 어디가 있어요. 낙도 없고 고도 없어요. 낙이니 고니 전생이니 금생이니 극락이니 지원이 그런 건 우리 이 몸을 바꿔서 이 연기에 의해서 이 몸을 바꾸고 이렇게 살 적에 있는 겁니다. 그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지에서 거기에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뭐 벌도 받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본래 열반 경지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전생 금생도 없어요. 극락도 지옥도 없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처님의 깨달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 열반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열반을 아셨어. 그것을 열반이라고도 얘기하고 정멸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성이라고 그러고 공상 뭐 이름은 많이 복잡하게 붙여놨는데 그냥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조금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궁금하면 여기 저 어른한테 회장님한테 와서 묻는다든지 또는 뭐 나인데 와도 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걸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려면 그건 이제 각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기로 하고 오늘 요거만 열반이라는 것이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경계가 열반이고 그 경계에는 모든 것이 허무가 아니고 없다. 거기에는 청정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전생도 금생도 미래세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없고 극락도 지옥도 없는 것이 열반세계.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그 얘기면 다른 얘기를 못 해. 그냥 그건 그점만 알아두세요.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 열반을 하셨다. 뭐 요것만 그냥 얘기해도 얘기가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복잡합니다. 그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왔다 그러죠. 중국의 박쥐에서 나왔던 게 박쥐를 잘못 먹어가지고 거기서 변형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코로나 균이 생긴 게 우리도 수억만 년 전에는 하나의 그 코로나 균 같은 균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고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만 해도 뭐 100년 전만 해도 죽으면 고만인 줄 알았죠. 허공은 비인 줄 알았고. 근데 지금 그런 소리만 안 돼. 국민학생한테 허공이 비냐면 에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허공에는 원소가 꽉 차 있는데 광양자가 꽉 차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선 쉽게 얘기하면 산소와 물이 있는데 이 수분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수분도 수분의 원천은 산소예요. 산소가 H도 합쳐가지고 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허공이 그저 우주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돌고 돌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균이
우리 불교계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 균이 들어오면 신장이 망가요. 저기 밖에 들어오면 신장이 지켜 있다. 여기는 살생 아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너 들어가면 안 되고 신장이 다 망가서 안 들어오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안 생기잖아요. 그 신장이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중날 천도제 많이 하잖아요. 조상 천도 잘해가지고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인들이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한강에 자살도 못 하겠고 죽으라 가도 자식들 생각을 하고 부인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는 게 죽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어디 얻을 데도 없고 참 딱한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그 불교 신문 반 사람은 아마 그 내용을 봤을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회에 우리 불교계에서 그 복을 좀 한번 지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차. 그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라에서 복지 정책이 잘 돼가지고 생활비도 나가고 쌀도 주고 뭐 먹을 걸 늘 갖다 주기 때문에 그대로 끼니가 해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결돼 있는데 누가 지금 한강을 가느냐? 사업하다 망한 사람, 부도난 사람들. 그 사람은 얼굴 체면이 있어서 남한테 가서 돈 10원도 못 꿔요. 달라고도 못 걸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시에서 체크해서 보살펴주지도 않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한강에 가서 자살해야 될 텐데 자살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자식 생각나 못 빠져요. 그 답답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릴 길을 우리가 방법해보자. 방법 있어요? 내가 얘기 좀 할까요? 아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구휼미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쌀을 좀 우리 절마다 문 앞에다가 갖다 놓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낯이 있기 때문에 낮에 와서 가져가질 않는다. 밤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차로 와서 가져가요. 차 타고 와서.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차로 쌀 가져가는데 뭐라 갖다나 그 사람이 바로 죽을 사람이에요. 그 어디가 얻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차로 가져가든 기차로 가져가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휼미를 각 절마다 놓자. 내가 언젠가 주장을 했어. 그 언젠가 신문 기자가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 불교도 어렵다는데 불교가 뭐 어려우냐? 신도들 뭐 가주래 많이 갖다 주는데 불교는 안 어려운데 실제 그 소상인들이 지금 부도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얻어먹었지 않느냐? 그저 불사만 오면 돈 가져라고 해서 다 불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쪽에 구휼미를 좀 우리가 절마다 문 앞에다가 박스를 하나 박스 요즘 조투본 보니까 냉장고 흔냉장고 많아요. 그거 갖다 비도 안 들어가. 거기다가 쌀을 갖다 넣어놓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조금 혜성스님 오셨는데 연화사 주의스님도 오셨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거 좀 하자고. 그 연화사에 지금 한 2개월 전서부터 구휼미를 지금 한 300포대 갖다 놨거든요. 그게 벌써 다 없어졌어요. 밤에만 와서 가져가. 밤에만 와서. 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밤에 와서 몰래 가져가겠어요.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때 한번 시주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나도 거기 한 100포 시주했어. 여러분들 스님은 뭐 했는데 내가 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앞장서서 구휼미를 준비하고 우리 신도분들도 앞으로 한 달에 한 포씩만 해요. 한 포가 2만 원이면 사. 큰 건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노인네들이 그 4kg짜리 요만해 보니까 들만해. 그거 2만 원이면 사요. 근데 농협에 가니까 17,000원, 18,000원이에요. 아, 그 한 달에 한 포씩만 시주해도 그 얼마나 바람이. 그거의 기도입니다. 그거의 부처님 제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 방송국 앞에 한 포씩만, 한 달에 한 포씩만 갖다 놔요. 2만 원짜리. 아,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먹고 그 모면하겠어요.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한테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그거 한 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연화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 그걸 구율미를 가져가라고 해놓은 이후에는 신도들이 새 신도들이 많이 온대요. 낯선 신도들이 자꾸 온대. 이게 신자에 그냥 있질 않아요. 그 마음씨에 따라서요. 이 운이 베껴버립니다. 그 절에 운이 베껴요. 그러니까 많은 신도가 온다는 얘기는 신장들이 불러드리는 거지. 이 절에 가면 큰 스님 내가 계시고 너 복 받는다. 그런 한 가서면 기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각 절마다 구율미함을 만들어 놓고, 구율미는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냉장고 아주 묵은 냉장고 많아. 그거 비도 안 새. 근데 그 안에 쌀 한 20포대 들어가요. 응? 갖다 놓으면 밤에 몰래 와서 가져가는데 그 사람 하나 살리는 거예요. 한강에서 자살해서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이상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여기다 뭐 법당 기도할 때 뭐 쌀 많이 넣고 돈 많이 넣고 그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래서 계를 지키라고 그러니 5계를 잘 지키면 바로 그 수행하는 데 하나거든요. 그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기 저 방송국 앞에 쌀 한 포대.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 5개월이면 됩니다. 금년 10월 달이면 끝나요. 마스크만 벗는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할 생각을 떠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갖다 놔봐요. 그러면 마음도 좋아지고 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방송 듣는 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다른 본문을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황해도에서 피란 나왔어요. 18살마다 6년 1사후 때도 피란 나왔는데 그게 뭐 어쩌든 황해도는 먹고 살만하니까 전혀 모르고 놀기만 했지. 그 18살 먹고 피란 나와가지고 중이 됐는데 그 중돼 가지고도 밤낮 스님네들은 법상에서 큰 소리 하면서 시주들은 시주하라는 소리만 했지 내가 시주한 건 별로 없어요. 시주한 건 없어. 물론 절에서 이러는 게 다 시주라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 말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영혼들끼리 만나서 놀 거 아니겠어요. 저승에서. 저승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수도 없는 영혼이 와서 지금 다 듣고 보고 있어요. 그 영혼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야, 너희 아들은 중이라면서, 응?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그렇게 너희 아들은 중이라면서, 야, 중이면 구대가 왕생극락을 한다는데 너 아들 뭐 한 거 뭐냐? 우리 아버지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자랑 없어. 그저 시주도는데 가져오라는 소리만 했지 베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그러네. 그러면 낯이 뜨뜻해.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시주를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연화사에 갔는데 그 지장보살님 하나 모신다고 그래. 지장보살님. 아이, 그거 잘 됐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100만 원씩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 시주를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시주를 해야 돼야 그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100만 원 시주를 했대 지장보살인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 응? 내 사실 뭐 지금 나이도 한 90이 됐고 그러니까 누가 법문으로 여기 좀 회장님이 날 여기 초대가 대단히 기뻐요. 초대하는 데도 없어. 돈 생길 데도 없어.
그전 돈이 있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나도 했던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 시주만 받지 말고 다 이렇게 같이 불사에 동참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이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조상님 시주를 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내 자손 뭐 잘 되라고 시주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 잘 되라고 시주하시면 그것이 복 받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해.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저 백중날이 오는데 백중날 그냥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도 하면 좋다더라 해서 그냥 가볍게 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져요. 지극정성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하나 더 해줄게요. 요거 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서울 봉은사에 72년도에 왔어요. 서울 봉은사에. 그쪽에 무역전시원의 쓰레기장이야. 거기가 쓰레기장. 지금 그 화려한 대한민국 제일 비싼 땅이 무역전시관입니다. 봉은사 앞 땅인데 그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파리가 엄청 많아. 그냥 봉은사에 그냥 파리가 큰 방에 약을 하면 한 마리씩 나와요. 그 정도로 살짝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파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미안하긴 미안했죠. 그랬는데 그때 왜 거기가 이제 오게 되냐면 운호 스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학자신데 스님이 되셨거든요. 도망 다니시다가 절에 들어가지고 주인이 됐는데 늘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는데 어째 그 어려운 한문 가지고서 가르치기 힘들다. 그러니 한글 대장경을 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하셨어요. 그냥 백영성 스님도 그 주장을 하셨고 우리 스님도 주장을 했는데 백영성 스님 번역을 하시다가 뭐 크게 못 하시고 독립운동 가셨습니다만 우리 스님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청담 스님이 그러면 스님이 그렇게 원을 세우시니 봉은사 주지로 가셔서 그 역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봉은사 주지로 오신 거예요. 그쪽에 내가 이제 같이 이제 총무로 왔습니다. 봉은사 총무 겸 재물을 보게 살림을 내가 다 살았죠. 그럼 사시면서 이제 능언경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능언경 강의는 뭐냐 역경 하려면 뭐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역경 번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네나 처사님들 능언경 강의를 하실 때예요. 그런데 역경사를 하려면은 원고를 줘야 됩니다. 팔만대장경 번역을 하려면 원고 한 장 쓴데 얼마씩 원고를 줘야 돼요. 그거 약간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구하려니까 구할 데가 없어요. 그때 이유락 씨가 봉선사 신도회장을 했어요. 이유락 씨가 비서실장인데 박정희 대통령 쪽에 그래서 거기다 부탁하면 된다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승낙이 안 떨어지고 이유락 씨가 돈이 좀 있는데도 안 내고 오히려 정부에다 신청을 한번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때던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3천만 원 있어야 역경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이우락 씨 부탁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고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영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운호 스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번역도 하실 뿐더러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경보라는 소리만 해요. 경을 보라고. 그 말이 옳죠. 뭐 부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역경사업은 해야 되고 3천만 원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오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기도를 한번 갈까 그러세요. 기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 저 가평 현리에 현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현리 현등사에 가서 삼칠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구루마에다 쌀을 싣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삼칠 기도를 하는데 13일 됐는데 부고가 왔어요. 친구분 노인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걸 놓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 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친구분은 오늘 가면 마지막인데 고민거리죠.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를 큰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시주한 것 때문에 오셨는데 기도를 하시 뭐 돌아가신 분 이왕 돌아가신 그 노인네가 안 들어. 그래도 마지막인데 기도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가야 되겠다고. 그만 13일 기도하고서 내려가셨어요. 내가 기도를 못했어. 근데 정부에서 1,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하루 100만 원씩.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원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그냥 우리는 뭐 기도하려면 적당히 되는 줄 알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기도를 다 채워서 아마 3천만 원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딱 13일 했는데 1,3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 그 1,3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돼서 오늘날 8만 대장경 다 번영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역경사를 원훈 스님이 돌아가시니까는 영암 스님이 역경원장하고 자원 스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선사님 원훈 스님이 맞춰서 다 끝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사하는 것이요 적당히 하는 것 같아도요 다 나에게 복이 와요. 그리고 실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난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요. 13일 동안 했는데 1,300명 터졌다. 그렇게 영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BTN 방송국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만 가도 그 기운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들 하세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왜 아픈 걸 그냥 왔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잘못해서 한 거예요. 내가 본래 이 세상에 올 땐 나 똑같이 왔어.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생과 사가 없는 그 경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 받아서 썩으면 없어지는 거면 그렇지 않아요. 썩어 없어져도 이 몸뚱이 구성된 일광자도 한 방울의 핏방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 내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고 이 탁자도 언젠간 없어집니다만 영원히 죽지 않아요. 탁자의 모습만 죽었지 탁자로 뭉쳐진 원소는 돌고 돌아서 윤회하고 있을 뿐이지 죽진 않는다. 근데 이게 뭉쳐졌다고 해서 그 원소가 변해졌냐?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열반이 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돼도 사람이 돼도 소가 돼도 나무가 돼도 되긴 되지만 그 자체가 변하진 않고 뭉쳐진 데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 나무가 되면 나무라고 그러고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짐승이 쓰면 우리가 이름 붙여놓을 뿐이지 뭉쳐전의 근원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근원인데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몸뚱이 하나만 해도 수억만 명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머리카락 하나를 요즘 빼가지고서 쪼개면 그 나노 분자라고 그러면 10억 분질로 쪼갤 수 있다. 머리카락 10억 분질 쪼개도 거기에 내 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10억 분질 쪼개서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전생에 무한 것까지 다 안 되잖아요. 무한 것까지 그렇게 무섭게 아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한 줄 알았는데 나노 분자 10억 분질 쪼개면 그걸 또 10억 분질로 쪼갠 것이 쿼크 분자래요. 이 허공에 지금 다 떠는 거 보입니까? 오늘 없다고 그러지만 있지 않아요. 그게 꽉 찼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공묘유라고 해서 허공이 빈 것 같은데 꽉 차 있다. 비지 않았다. 3,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깜짝 놀랄 얘기. 지금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와서야. 그러면 쿼크 분자가 다인 줄 알았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힉스 분자래. 그걸 또 쪼갰대요. 최소 단위로 쪼갠 것이 힉스 분자인데 그러면 힉스 분자를 보이느냐? 이 광선과 같다는 게 광선. 그러니까 그걸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우주일광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빛이다. 그거에 나야.
고단위까지 갔을 때가 나지. 거기는 아무것도. 그게 금을 100% 금은 없잖아요. 99%라고 그래. 왜? 거기 무엇이 섞였기 때문에. 근데 나눠분자, 곱분자, 획수분자까지 쪼갰을 적에는 그걸 금이라고 100% 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알 힘을 가지고 살면 돼. 그러니까 뭐 무상이 헛머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이대로 윤회한다. 근데 이대로 윤회한다는 얘기는 열반 경지에 간 것이 아니고 열반 경지에 그대로 나가 여기가 있으면서 영원히 돌고 수억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도 그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울 게 없어. 영원히 내가 있는데 무슨 뭐 이 우주가 있는 동안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 괴로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서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하려면 바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알아야 두려움이 없어.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도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아, 내가 뭐 죽어도 죽는 거 아닌데 그러면 두려움이 절대 없어지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탐진치를 버리라는 탐심, 진심, 시심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게 벌레는 아닌데 버릴 게 어디가 있어요. 버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안 쓰면 돼. 쓰지 않으면 탐심, 진심, 시심을 쓰지 않으면 되지 버리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 있거나 말거나 물건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치우지 않으면 되는 건데 치우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버려지질 않아요. 본래 그게 내 마음이야. 좋은 생각도 내 마음이고 나쁜 생각도 내 마음이고 본래 그것이 변하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은 윤회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 미워하지 않아야 돼. 미워하지 않는 얘기는 항상 존경해라. 내가 종합진찰하니까 아무 병도 없다고 그래. 비타민 하나도 안 먹는데 그게 왜 그런가 내가 분석을 해봐서요. 근데 다 사람이 똑같고 절밥 먹고 뭐 이렇게 사는데 왜 그런가 하는데 내가 사람을 안 미워해요. 봉은사 사건 알잖아요.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지 않아. 내가 다 살려줬어.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으면 아플 일, 난 골 아픈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려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으면서 부처님께 기도할 적에 나도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계를 지키면서 계를 지켜야 코로나 와요. 살짝 많이 하면 코로나 당장 쫓아와. 그냥 살짝을 안 해야 되니까 5개를 잘 지키면서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왜 존경해요? 살아생전에 살짝 안 했고 자비다행을 나무에서는 살았고 모든 것을 베풀기만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존경하고 지금 따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불교를 많이 믿었고 이 법문들 쪽에 부처님이 되고 싶잖아요. 이제 이제 부처님 되고자 할 텐데는 부처님 같이 살면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같이 안 살면서 뭘 부처님 같이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처님 같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 같이 살면 돼요. 근데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 뭐냐?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리고 부처님은 물과 같이 사셨다. 물과 같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은 평생 동안에 자비이탈했거든요.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베풀고. 근데 물과 같이 산다는 얘기는 물은 초목을 다기를 우리도 물 없이 못 살아요. 중생도 이것도 물 없이 뭉쳐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거 다 쇳덩어리도 물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다 같이 뭉쳐져서 있듯이 물 없이 못 살아요. 그렇지만 초목을 다 길러주고 일체 중생을 다 길러줘도 돈 달라고 안 그래. 오직 줄 뿐이야. 바닷물이 고기를 다 길러줘도 바닷물이 고기가 돈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더럽고 깨끗한 걸 논의한 거 다 씻어줘. 잘했다고 안 그래.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지.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 되고자 하는 물과 같이 살아야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여기
그 BTN 방송국 법당 가서 기도할 적에 부처님들 절할 적에 나도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 늘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지.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님 같이 해야 부처님이지. 부처님 같이 안 살면서 개는 개고 소는 소지. 어찌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요즘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면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물과 같이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불교쟁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복 발언은 지금 하지 말고 부처님 복 좀 주세요. 뭐 잘 되게 돼.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냥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나도 부처님 같이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 아 이러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서 무슨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안 되잖아요. 어? 그거 중요합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이 주셔서 그만하자 얘기.